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여러분 색깔은 보시다시피 보라색입니다. 소망, 기쁨을 의미하고요. 또 왕의 존귀 이것을 뜻합니다. 이제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하얀 촛불. 이제 하얀 촛불 저것은 이제 성탄절 당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촛불로 만남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원하기는 이번 성탄절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귀한 만남 또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또 축복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사장 이 사가랴,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면 제목이 사가랴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젊을 때, 중년 때 간절하게 귀한 자녀를 원했는데 한 아내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기도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리고 더욱이 그 아이는 장차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자,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나 내 아내가 지금 얼마나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아기를 가진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체험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사건 딱 만나면 전혀 보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이 아예 확연하게 들려주시는데, 약속하시는데 사가랴 역시 믿음 없는 소리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의심하느냐?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출산하기까지 너 말 못하는 너 벙어리 된다. 자, 바로 그때부터 이 사가랴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성경 역사를 보니까요 66권 전체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의 아내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해산할 기한이 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번뇌가 되었던 사가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사장으로 얼마나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주변의 친족들, 친구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그 아이 이름 짓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집안에 학렬을 따라 지어야지,
족보에 따라 지어야지, 뭐 이런저런 이름들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10달 만입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이제 입술이 열리자마자 그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찬양. 그리고 그 사가랴가 오늘 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세요, 이제 예전의 사가랴가 아닙니다. 믿음 없던 사가랴가 아니에요. 이제 너무나 생생한 지금 간정을,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기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75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 태어난 아들 그 요한에 대한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사가랴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요한, 이 아들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그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아버지 지금 사가랴는 아들 그 아기 요한에게 그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점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란 누구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낳기만 하면 땡입니까? 그저 돈 박박 긁어다가 아이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부모란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사람, 자식이 걸어갈 길을, 가야 할 그 올바른 길을 미리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길을 미리 앞서 준비하고 또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자녀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신나는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한 인물, 바로 아버지 사가랴였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란, 첫 번째 부모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복된 인생의 길인지 바로 자녀에게 깨우쳐주고 자녀에게 예언해주는 분, 그게 바로 부모요, 아버지,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언한다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사람만 하는 건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자녀에게 알려준다, 자녀에게 깨우쳐준다, 자녀에게 감동을 준다, 삶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입니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요한아, 너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앞에 미리 와서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무수히 가르쳐 줍니다. 무수히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왔지만은
그동안 아들, 딸에게 못했던 얘기를 지금 저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인생에 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너희들 공부해야 너 성공한다. 너희 수준을 높여서 많이 너가 준비해야 너 수준 높은 배우자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인물 되거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르침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들, 딸, 손주에게 하는 그 얘기들 모두가 다 내 소원인 거예요. 내 소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부모의 꿈, 내지는 부모가 내가 못다 이룬 한 같은 그 욕심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착하면요, 부모 소원대로, 부모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려 가요. 그런데 아이가 고집이 있거나 또 주관이 뚜렷하면 부모와 한판 전쟁 붙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은 오늘 보니까 부모가 바라는 꿈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감동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 요한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예언하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교 성도님 여러분 모두 아마 아들, 딸에게 못 이룬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제 내 꿈, 내 욕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오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야, 너 이렇게 살기 원한다. 너 이렇게 되기 원한다. 너 이런 믿음 갖기 원한다. 예수 잘 믿기 원한다. 교회 생활 잘하기 원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 이런 간증을 여러분,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빈들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빈들. 광야 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구절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 전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지금 아들 요한은 빈들에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소위 그런 나이에 받은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는 다 포기하고, 이제 세상에 어떤 그러한 육신의 아들은 다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신 노년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면 가까이 옆에 두고 싶지요.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품 안에 끼고 살겠다 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아주 불편한 빈들로, 광야로 자식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빈들, 저기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살기 불편합니다.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나이 광야, 그건요, 가보니까 하루 이틀은 버틸 거예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일주일, 그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곳에서 30년, 아니 40년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 아무리 봐도 지금 4,000년 지난 지금도요, 시나이 광야는 똑같아요. 거기서 개인이 거기서 견딘다? 불가능한 땅이에요. 즉 그곳의 빈들 광야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신앙으로 훈련되는 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빈들과 같구나, 광야와 같구나. 지금 지금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멀쩡해 보이던 나라가 지금 저렇게 변질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구촌을 보세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들, 이게 다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욥이란 인물이 고백했던 이 신앙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절을 따라 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힘든 연단이었지만 바로 그 빈들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영적으로 잘 훈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란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요한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요, 오늘 예수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가장 존귀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과 가을 수련회를 여수에 있는 아주 좋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고속도로를 오갈 때 저희 교회 차를 도움받아서 우리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한 6시간 걸리는 그 길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들르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소변을 보는데 잘 못 보는 거예요. 한참 있다 나와요. 한참 있다 다들 나와요. 아이고, 야, 소변 잘 보는 것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아니, 가는 휴게소마다 계속 가서 낑낑거리고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지금 소변 잘못 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변 잘 나오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 보십시오. 10달 동안 말 못하다가 입 열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번 연말연시 하나님 은혜 우리 여러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서 평생을 노래하면서 자녀의 축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